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2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며칠째 로마서 12장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긴 시간을 두고 보는 까닭에 이 1절과 2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등장하려면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12장 3절 이하에서 권면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세상의 교훈이나 처세술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세상의 교훈집은 원수를 죽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화가 나도 저녁에 화를 풀고 자라고 권고하고 세상의 지혜는 화가 나면 화풀이를 다 하고 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행동적인 면에서 비슷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때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디가 다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탕이 되어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셨는지에 대한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12장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열매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에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에서도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 행동을 권면하지만 12장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형태로는 비슷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로마서는 전반부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로마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우리가 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대신 로마서에서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고생한다. 즉 우리의 행동에 기초한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완성하신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반면 세상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그냥 암시할 뿐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형적인 권고가 외형적인 모습이 같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종교인 반면 세상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가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12장도 합리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고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별하라, 이 말은 이해하고 깨달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무지한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내가 내 자의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지하지 못합니다. 믿는 대상이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시기에 믿음과 관련된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다시 말해 믿음의 보장을 받은 성도의 관심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네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 너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 알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일단 행동하고 결과를 기다리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와 약속의 보장을 알고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꾼다 말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뀐다거나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한 수동적 사고방식에서 어떤 능동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우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 각오를 다지면 되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인식에서 적극적인 인식으로 바뀌는 것은 동기부여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수준과 차원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너희들이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 즉 죄에 잡혀 있어서 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대의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가치, 이 세대를 운영하고 있는 원리, 이 세대가 운영되는 개념, 이 세대가
운영되는 의미 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대의 사고방식, 이 세대의 인식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대의 모든 인식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죄의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된, 너희를 새롭게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살아갔던 그 시간들에 갖추어져 그 시각과 그 관점과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전이었던, 죄의 자녀였던 너희의 그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인지 죄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라라는 성경의 권면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훈이라는 말은 옳은 말씀, 바른 말씀, 삶의 모범적인 가르침, 이거를 뜻하는 말이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축적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조심하고 대신에 교훈은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말하고 있냐면, 성도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까 걱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까 걱정된답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교훈이 그냥 일견 보기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세상이 만들어낸 교훈은 근본적으로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 죄인된 시각으로 만들어진 지혜이기에 하나님의 교훈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강조하는 변화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해 가치의 변화, 원리의 변화, 기준의 변화, 개념의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에 너무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물론 행동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기에,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기에,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원리와 개념이 변화되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이지, 내 생각과 가치는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있고 나의 마음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행동만 변화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변화되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인데요,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행동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처럼 보여도 원래의 상태로 금방 돌아오게 되는 게 일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적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행동은 그 마음에 따라 삶 자체가 바뀌어 가는 변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 전체가 마음이 변하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일어날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마음의 변화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태도나 행동만 변화되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그런 변화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내 욕심이 그걸 막는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 마음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내가 내 삶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 한 채널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남한으로 넘어와서 남한에서 이제 그분이 살 집을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집이 너무 좋더랍니다. 그 집을 준 이 나라가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4층의 집을 배정받았는데 이 4층부터 1층까지 온 그 아파트 복도를 비누칠해 가며 닦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집을 우리에게 준 이 국가가, 이 나라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변화란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행하신 것들, 나에게 이루어내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도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 감사함으로부터 일어나 뭐라도 행하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깐 그리스도인들처럼 바꾸어 살아간다고 해서 이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이건 잠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성경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특정 종교적 활동을 강화하고 종교적 행위만을 열심으로 내는 게 아니라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합당한 예배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게 다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대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로 너희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특정한 모습이 아니라, 특정한 행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리, 우리의 행동의 모든 원리, 우리의 행동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에 누구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의 원리,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심정인가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25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인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 성도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예배 중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산제사이고 영적 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만약 일어났다면 그 신비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것이 몇 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핵심은 바로 그런 신비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고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그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